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은혜를 받거나 여러분 영혼에 잔잔한 신앙적인 도전을 일으키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정치적 입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옹호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고 상대방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고, 이 설교를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댓글창에 얼마나 험난한 댓글들이 달릴지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좀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전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진 이념의 색채나 정치적인 입장을 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중간에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절대로 자기가 가진 이념적인 안경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려고 애쓰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진단교회 가족들, 옆에 앉은 가족들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묻고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보수냐 진보냐? 그렇게 한번 물으십시오. 물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국가의 행정력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바울 당시의 황제나 당시 공직에 몸담은 관료들을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그 어떤 근거도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많은 설교자들 중에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위에 있는 권세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위에 있는 권세는 국민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로마서 13장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런 식의 해석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주도하여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 모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어쨌든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 신자들이 로마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약 5년 뒤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의 유일한 황제 최양락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고, 당연히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로마 교회 안은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세운 교회인데 자연스럽게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은 자기들의 역할이나 자리가 없고 이 로마 교회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로마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처럼 로마 제국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일본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신자 한국 사람도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이 모든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반감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 살던 일부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게릴라전으로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항쟁을 벌였고, 또 어떤 이들은 본격적으로 납세 거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뭐가 제일 거북하고 로마의 정책을 따르기 어려웠는가 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더욱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감은 극에 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추방령이 끝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여전히 로마 원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더 원수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의 손에 의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한편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지도자들은 주로 세금 문제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골칫덩어리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는 내면서도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운동에 동참하며 거부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황제 숭배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니 나라에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이 정책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 시대의 상황과 딱 대입을 하면 그냥 행정력을 집행하는 나라에서 보면 다락방이나 신천지나 교회나 다 비슷하게 느껴요. 우리는 뭐 구원파다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행정력을 집행하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에브리바디 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이렇게 퉁쳐서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쉽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AD 70년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유대교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했고, 당시 유대교 안에는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생각과 사상이 조금씩 다른 여러 분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고착화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제 막 예수를 믿은 기독교 신자들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사도가 로마 교회가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될 거다, 위기를 직감하게 된 것이죠.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했고, 또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져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뿐 아니라 로마 당국이 교회를 유대교의 한 일당으로 취급하는 상황이 연출되어지다 보니 이 자칫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사도는 지금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의 배경 흐름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은 지난주 12장 후반부에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신자의 자세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을 삼가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흐름 위에서 13장에서 바울이 권세에 대한 권면을 오늘 하고 있는데, 이 의도는 12장에서 먼저 이야기한 사적인 복수를 삼가라고 하는 이 행동 원칙을 조금 더 확장하여 통치 권력을 향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은 12장 19절에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이 원칙을 13장에서는 어디로 똑같은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더욱 공적인 영역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장 후반부가 유대인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동족 중 원수된 자들 향한 권면이었다면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방인 원수들인 로마 제국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수 갚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이방인 원수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잘 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가 읽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국가 권세, 국가 권력은 나라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나라의 국법으로 심판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진 룸사롱 사건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대한민국 조폭들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사람이 4명이나 죽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깡패 이름이 조원섭인가 그래. 조씨가 왜 이래 많아. 그런데 그 끔찍한 조폭끼리의 싸움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하면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면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그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이성균이야 김성균이야 가자 하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쫙 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나라는 악을 행하는 자들, 폭력을 행하는 자를, 나라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나라의 법에 맞게 징계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적으로 옳다거나 신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존 하워드 요더가 그의 책 예수의 정치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미 세속 정부를 사탄의 주권이 지배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을 단순히 국가 권세를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지닌 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로서 국가 제도를 승인하는 본문이 아니라 국가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교회라는 영역을 넘어 더 폭넓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세속의 권세는, 국가 권력은 이미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 이 땅과 악한 세대를 이미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지, 국가 권세 그 자체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위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제도 자체를 무한히 긍정하거나 국가 권력 자체가 신적인 권세를 지닌 어떤 기관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이 권세들의 신분을 규정하는 어휘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신앙적인 영역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붙여졌던 표현인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일꾼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공직자라 해서 그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라고 해서 그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정치인을 보내서 국회로 보내고 청와대로 보내자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유치하고 비성경적인 발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아서 국회와 청와대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할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야 됩니다. 역사가 진보하느냐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문명이 발전했다는 차원에서 역사적 진보를 우리가 인정할 때 민주주의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정치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노예 제도의 폐지나 노예 매매 금지를 주장했던 인물로 특정한 기독교 신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런 예수 믿는 신자가 이런 귀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뽑아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의 면을 세우고 있는 것일 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사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자라고 할지라도 권력의 정점에서 나라를 망치거나 백성을 짓밟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예수 믿는 신자를 통치자의 자리에 세워야 한다는 말을 나전당교회 가족들은 하지 마십시오.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신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님, 이 신약학 전공이죠. 그의 책 로마서 13장 다시 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왔는데 이 책에서 권영경 교수가 아주 성경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신자가 정부 권력에 대해 보여야 할 태도는 인격적 순종이 아니라 기능적 복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능적으로 복종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통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그 권력의 통치 행위에 대한 것이지 그 통치를 수행하는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행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면 그 사람과 그 정권이 펼치는 모든 정책을 무작정 찬성하고 옹호하는 경향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제일 심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특정 정치인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어떤 정치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놓는 모든 정책을 다 반대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통치자들이 내어놓는 각 정책에 대해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틀렸다, 혹은 대부분 옳다, 대부분 틀렸다는 식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폐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적인 입장이 어디에 놓여 있든지 그걸 절대화하지 말라고요. 이념이 뭐길래, 정치적인 입장이 뭐길래 교회 위에, 신앙 위에 놓여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본적으로 나라의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세자들이 내리는 결정과 정책에 대해 늘 비판적 사고와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지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역행하는 정책을 전개할 때는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을 특정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정권을 뒤집어 엎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의 목소리를 낼 뿐 정권을 뒤집어 엎는 역할을 맡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거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국가를 향해 인격적 순종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이 말씀을 스캔해 보시면 헬라 원문으로 이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가르,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 순종해야 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것을 다시 2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우리는 국가 권력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거나 제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 권세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적 권세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신앙의 양심 때문이며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금도 제때 잘 내야 됩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과 양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처벌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양심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처벌받음을 넘어 신앙의 양심으로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라의 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신앙의 양심이 법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고 원동력입니다.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영성으로 착각하거나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이상하게도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도 너무 좋은 분들은 어떤 경향을 띠는가 하면 나라의 권세나 법을 초월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건축법을 가장 많이 심하게 위반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담당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한 교회 건축을 담당했던 집사님께서, 이분이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는 법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배당 딱 지어서 행정당국에서 나와서 이거 건축법 위반이니까 이거 수정하십시오 이러면 당회 열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벌금 냅시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벌금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잖아요. 당회 돈 아니잖아요. 그 나라 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법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금 낼 테니까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신자들은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인간들이 만든 제도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막 나갑니다. 막 나가. 나라의 법을 어겨서 경찰 선생님들과 검찰 선생님들이 잡으러 오면 교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버려요. 실질적으로 뉴스에 나왔잖아요. 정교인들이 앞에 서고 목사님은 사택에서 안 나오십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회 재건축하는데 그 수용하는 문제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어떤 생각했는가, 내가 나라의 법을 엉겨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이 나 잡으러 오면 우리 나전당 교회 식구들은 과연 사택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나를 지켜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홍해 갈라지듯이 샥 갈라져. 그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쫓아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나라의 법을 예수 믿지 않는 신자들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나 관리들을 향하여 존경을 보내야 합니다. 세금을 잘 내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에게 본격적으로 권합니다. 정치 질서를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권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국가 권력이나 국가 권세를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어떤 존재들로 여기는 경향들이 너무나 강하고 대부분 여기에 찬동하는 입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루터파 일부에서 나왔던 주장에 불과해요. 여러분, 루터파가 제일 발전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독일이잖아요. 독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히틀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히틀러 정권이 출범되어질 때 맨 앞에 서서 부역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틀러라고 하는 악마가 권세를 붙잡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결국 나라의 권세를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절대적인 권세로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견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교회와 신자는 불의한 정권이나 통치 방식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를 막을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축복했던 목회자들과 교단들이 있었잖아요. 전두 안 보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라고 안수하고 축복했던 목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 힘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려고 이런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린 자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독재 정권 치하의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느냐? 성경에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까지 그들이 직접 했어요. 그러나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순간에는 또 동시에 많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정권 아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고신파, 우리 침례교회의 전통을 한번 보십시오. 침례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교단 자체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역사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거나 공산당에게 무릎을 꿇어라, 공산당의 정각 정책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여지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저항을 해야죠.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에 저항하며 불이익을 감수했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의 칼에서 갓난 아이들을 지켰던 히브리 산파들, 그 제국의 왕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냐? 그들 눈에는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었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의 우상숭배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의 복음 전파 금지 명령에 불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정부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때는 그 권세에 복종하고 지지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항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경적 관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3장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반역이나 저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3장은 정부 권력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지, 정부가 잘못할 때 이에 저항하는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저항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다른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의 다른 본문을 근거로 하자면 세속 정부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신자들이 이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이념적인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땡겨 사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을 옹호하는 짓들 제발 멈추십시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승인하시고 성경이 지지하는 사람과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진영을 악마화하는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나전당 교회는 이런 일에 절대로 가담하지 마십시오. 보수를 지지하는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에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발 그런 극단적인 언사로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보 정권이 들었어도 이 나라는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심지어 친일 세력이나 독재 정권에 몸담았던 이들이 로마서 13장을 덜먹거리며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면서 왜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면서 상대 정권이 들었으면 공산화된다라고 욕을 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진보 정권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자들이고 이들은 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은 적도 없고 그들이 집권했을 때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상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권과 권세에만 복종하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또 다른 한편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진보 좌파적 성향이 강한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하게 진보 좌파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늘 그들의 입에는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야 된다라고 나팔을 불어요. 보수 정권은 부패하고 썩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 사회적으로 미투 사건, 성비위 문제들은 전부 다 진보 정권에 몸담았던 자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안희정이나 오거돈 보십시오. 무슨 도덕적으로 보수 정권에 속한 사람들보다 진보 정권 가진 사람들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지 못하느냐고요. 무슨 교회를 진보적 MBO 단체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진보 정권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정치적인 이슈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성경을 이용하여 특정 정권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치적인 입장을 그냥 말하시라고요. 거기에 하나님과 성경 갖다 붙이지 말고. 침례교회는 기본적으로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 권력이 신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침해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신자나 교회가 국가 권력에 기대어 신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거나 특정 정권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것 또한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수많은 사회적 이슈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자체로 존재하면 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조직과 나라와
단체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정치적인 입장을 초월해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에서 한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특정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그 자기 마음이 뜨거우면 여기 기도하러 올라와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고 그 장로님이 딱 내려가서 맨 앞에 가서 앉으시니까 그 목사님께서 여의도로 당장 꺼지시라고. 여기가 국회의사당이냐고.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끌려 들어가서 나라를 반조각 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자리로, 화해시키는 자리로,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신자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요,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 뜹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갤럽에서 발표되어진 대한민국 종교 신뢰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꼴찌였어요. 우리가 원불교보다 밑이에요. 우리 지지율이 몇 프로냐? 14%입니다. 여러분, 14%면 탄핵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이 세상에서 사라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나라 이 땅에 있어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이 무슨 유익을 얻느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구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든 그 사람, 그 정당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만들지 마십시오. 거기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 책 고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뿜어내지 못하는 영적인 분위기와 거룩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이 땅에 둔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정치 과잉이 아닌가? 나와 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나 솔직히 너무 독한 언어로 그들을 두들겨 패지는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는가?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나는 너무 올인하고 있지 않는가? 그가 잘못했을 때 나는 신앙의 언어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분명하게 물으십시오.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나전당교회는 교회가 되십시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어떤 문화들로 영적인 분위기와 기류가 뜨겁게 흐르는 참된 교회가 되십시다. 그것으로 신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나전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마무리하면서 첫 설교 맨 앞에 물었던 이야기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한번 물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보를 지지한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 보수를 지지한다, 각자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두 명한테 마주 보세요. 이번에는 한번 따라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쪽 한 밀어주가.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신자 되십시오. 정치에 과잉되셔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정치의 전당으로 만들지 마시고 참된 교회로 영원히 이 땅에 남는 우리 나전담 교회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